빼야겠다. 찬송가 412장. 홍일 찬송가죠? 예, 찬송가 412장. 그 반주해드릴까요? 하루 시작? 아니요. 그냥 찬송가요? 아니면 저거요? 그냥 통일 찬송가요? 그냥 하시고 네, 홍일 그냥 찬송. 하시죠. 그냥 무반주로. 우리는 주님을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이 싸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땅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 하오니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숨겨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만 공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권입니다. 첫 권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 12명만 따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 앉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12명의 그 핵심 멤버만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심령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영혼,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영혼이 겸손하고 또 강하고 비어 있고
이런 것까지는 빈궁하고 이런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나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져야 되나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나요? 이렇게 따지면은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생겨요. 모순이 생깁니다. 심령이란 말도 이제 그 심령이란 말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가난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가난하다. 이러면 좀 뭔가 빈궁하고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고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만은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요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첫 마디가 벌써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와닿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더 이상 읽어도 별 어떤 그 힘을 갖다가 못 얻는다 할까, 뭐 어떤 그 어떤 동기가 유발이 된다 이런 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딱 맥히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왜 가난해야 되는가? 가난하다는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데, 자, 가난하다는 말이 포토코스입니다. 포토코스가 가난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간절하다, 갈급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목마르다, 빈궁하다, 거지가 동냥할 때에, 국을 할 때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 한 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 간절히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밥 좀 주시오 하고,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할 때만 해도 깡통 하나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먹다 남은 식은 밥이나 반찬을 갖다 거기다 부어줍니다. 집집마다 몇 군데 돌아다니면 이제 한 깡통 차지요. 그걸 이제 비벼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끼를 이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노원창의 영혼이, 나 뭐 목사인데 뭐 나 배부른데 뭐 나 신학교 나와서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성경 다 알고 있는데 뭐 가지고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성경 뭐 더 이상 내가 볼 것도 없고, 난 다 알아. 그러면 뭐 갈급하다, 목마르다, 빈궁하다, 구걸한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노원찬의 영혼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배부른 겁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목사인데 왜 못 들어가요? 목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는 천국 가는 직함이 아닙니다. 노원찬의 영혼이 갈급하냐, 절박하냐, 목마르냐, 배고프냐, 굶주리느냐, 국을 하느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됐다.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묻고 싶어서 갈급해하고 국을 하루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자격이 됐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대할 때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때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일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일체 안 나와요. 일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빼버리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늘어놓았을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물론 이제 기본이죠. 그거는 뭐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거기다 플러스를 한 거예요. 자, 내가 노원찬이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사함받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노원찬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하상해야 됩니다. 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천국 따놓은 당상이고 오늘 다 해결됐는데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데 천국은 영원히 안 뺏긴다 그랬는데 그럼 뭐 내가 적당히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죄도 좀 지어도 괜찮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좀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죄 짓고 또 이제 용서받고 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뭐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따고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내가 소유하고 두 개 다 겸사겸사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말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일체 이게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대상으로 한 설교이지만은 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쏙 빼버렸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나 예수 믿는다는 믿음 그 마음이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며 행동하는 거나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행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설교에서는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전부 행함이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나와요. 전부 행함입니다. 마음이 절박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영혼이 갈급한 자, 영혼이 구걸하는 자, 그 밑에도 쭉 보면은 행위가 납니다. 행위.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여기에 일치 안 나옵니다. 전부 행위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너희들은 예수 믿었지 않았느냐? 12제자들 믿었으니까 믿은 너희들은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원찬이 오늘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노원찬은 하산해야 돼요. 하산.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하고 적당히 재미있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믿었으니까 이제는 행함이다. 응? 행함인데 너희가 죽도록 하나님 말씀 너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영성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애타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그런 모습, 그런 행동, 그런 행함,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을 소유해야만 된다. 그래야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4절 있죠. 애통하는데 4절 한번 다 같이 4절만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애통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춤추고 뛰며 이렇게 해야 그게 복된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 늘 찔찔 짜고 엉엉 울고 뭐 괴로워하고 그게 무슨 복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예수 믿은 사람이 슬픔에서 이제 해방되고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이 뭐냐?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의 단어는 애통은 똑같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원어에서는 이 애통은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뭐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프다, 괴롭다, 자식이 뭐 이렇게 병들고 실패해서 괴롭고 슬프고 이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만, 악에 대해서만 그것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것. 그런 거기에 한해서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원어의 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악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70여 년 살면서 지금까지 사악하고 지금까지 인간이 저렇게 뻔뻔스럽고 양심 없고 낯가죽이 두껍고 그런 꼴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박정희 때부터 뭐 정치하는 걸 봐왔지만은 박정희가 아무리 독재를 하고 아무리 뭐 군사 독재를 하고 아무리 권력 연장을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짓말과 사악함과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양심 없는 뻔뻔스런 낯가죽 두꺼운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행복 지수랄까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못한 거죠. 차라리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저렇게 사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우리 정신이 건전했고요, 건강했고 윤리가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했습니다. 지금은요 윤리 도덕이고 뭐 그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남을 등쳐먹고 국민을 등쳐먹고 사기해서 그냥 뻔히 보이는 사실을 그걸 거짓말로 둔갑시켜가서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자기는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그 꼴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조금 더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사회 악도 역시 그 애통하는 그런 자라야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회악을 보고도요, 그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사기꾼 보고 아이 박수치고 말이야, 사기꾼 최고다, 사기꾼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종북이니 뭐 종중이니 그거 뭐 찬양하고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뭐 도덕 윤리는 저리 가라 내팽개치고 뭐 의리라든지 이런 뭐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내용댕이 치고 악을 찬양하는 겁니다. 악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뭐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뭐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그 악한 자들을 막 찬양하고 지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자들도 있지만은요, 그거 뭐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두둔하고 덮어주고 이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을 보고도 마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잘한다 박수치고 막 편들어주고 말이지 찬양하고 악에 가담하고 이런 자들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잘 되는 같이 복받은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누리는 그 가짜 권력과 가짜 그 부귀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 노원찬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있어요. 특히 좌파들 보면은 양심이 없어서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죄책감을 안 가져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뻔뻔스럽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조그만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토설지 않았을 때에 내 뼈가 쉬하여 농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내용들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뭐니 해도 육체의 건강만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육체를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육체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육체를 아주 지저분하게 병균에 오염되게 그리고 육체를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이렇게 막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병에 걸리게 됩니다.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뭡니까 이제 그 나쁜 그 불결한 뭐 오염된 이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독소를 갖다가 우리가 멀리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신선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충당해 줄 때에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죄를 지었으면 그때그때 적극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꾹 금어쥐고요. 아이 뭐내 죄좀 지었으면 어때? 뭐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더 큰 죄도 지고 잘 사는데 나 이거 뭐 괜찮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끄떡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을 사기치고 국민에게 사기치고 덩쳐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국위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요. 자기 눈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우리 백성들이나 국민들이나 어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면은 우선은 내가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서 출세하고 국위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기 눈을 자기 스스로 찌르는 겁니다. 자성자박이라.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 줄로 묶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행위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몸을 제때에 우리가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모든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듯이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점점 쌓여가서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정치인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욕심이 디글디글합니다. 얼굴에 그렇게 막 보여요. 대통령 되겠다고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이 땡땡 한 땡땡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화폐 가운데에 지폐가 있는데 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보면 그 화폐의 대부분 그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 초상화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지폐 가운데에 액수가 제일 많은 액수가 1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입니다. 그 지폐에 누구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대통령의 초상화는 아니고요. 미국 이 건국되기 이전에 미국 건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청교도로 이렇게 미국에 이주해 와서 신앙을 돈독하게 이렇게 가진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였습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모두 잘 맞춰서 미국이 훌륭한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밑받침을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정치가들이 뭐 툭하면 정치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그럴싸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는 그런 정책, 그런 이야기들은 막 이렇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금방 들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 속여서 자기가 영달하고 자기가 출세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죠. 알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은 자기 자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고 남도 멸망하는 길이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길이고 온 사람이 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나라에게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설사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적시 적각 정직하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나가면요 일이 빨리 쉽게 끝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영적 육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이라고 합니다. 제갈량 제갈공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금방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그걸 막 감추고 도망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악이 없어집니까? 삼척 동자가 봐도 흔히 다 보이는 일을 갖다가 그걸 악했다고 잡아떼고요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저런 하급 동물보다도 더 못한 저 미물보다 못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자행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을 남을 망하게 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마지막 때가 됐다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강건은 불구경하자. 그냥 팔짱이나 끼고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그건 또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그 사회 악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항거하고 항의할 줄 아는 그러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지르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이 있나 뭐 남도 더 큰 잘못을 하는데 뭐 어때 하고 이 양심이 화인 성경으로 나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인 맞았다. 양심이 마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불도장이라는 것은 이 동물에게 이게 불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내 소유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피부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거기에 불도장을 맞으면은 거기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피부가 마비가 되니까 그게 좀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장치인 양심을 다 골고루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걸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좀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니까 여기까지 이 양심이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양심은 난 이제 없다 빼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편하다 이거죠.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두하다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죠.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이 양심에 과인 맞은 자, 양심이 마비된 자들 이런 자들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항상 살아서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움직여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성을 발휘할 때에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체도 살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을 엿바꿔 먹은 악한 자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죠. 그래서 제갈 공명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아무리 숨어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도모하고 비밀로 이렇게 한다지만은 그게 안 드러날 수는 없다 입니다. 송곳을 감추려고 꼭 그냥 눌러서 내 주머니 속에서 꼭 누르면 누를수록 그 송곳이 더 튀어나와서 나를 찔러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빨리 내 죄를 자복하고 빨리 감옥에 가든가 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영혼이 건강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 그 이땡땡도 말이죠. 이땡땡. 예. 이땡땡도 자기가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구치소 들어가겠다. 얼마나 용감하고 정정당당합니까? 그렇게 구치소 들어가서 좀 살다 보면은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경도 읽어서 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마다하고 나는 천국 불보덩이가 지역 불보덩이가 좋으니 나는 마귀 따라가겠다.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덩쳐먹고 그런 자가 한둘입니까? 거의 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극소수 빼놓고는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죠. 하나같이. 그래서 제갈량이 그렇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한 일을 하고 숨어서 한다 하더라도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 사람이 중국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권력 서열 두 번째, 시진핑 다음에 두 번째 권력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리커창이라고 있습니다. 리커창. 그렇죠. 리커창이 국무총리를 사임하며 한 연설에서 그 말을 또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악이 많이 행행하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이 리커창이 한번 지적한 겁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악들,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는 뭐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 말을 인용 한 번 더 하고 자기가 그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그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아멘.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 5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온유하다. 온유하는 것은 뭐 부드럽단 말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이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자가 복을 받고 땅을 기업을 받는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조금 의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이 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도 뭐 우리나라의 그 단어는 온유, 부드럽다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온유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동물,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주인 눈치만 보는 동물, 한마디로 줏대에 있는, 지조 있는, 정조 있는 신앙, 주인에게 정조 있는, 주인에게 지조 있는, 주인에게 줏대에 있는, 주인 눈치만 보는, 주인 말만 따르는 아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왜 개를 기릅니까? 개를 안 길러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개를 길러보는 사람은 알죠. 왜 기를까? 애가 온유하니까 주인의 말에. 지금도 TV 같은데 물요. 예. 지금도 TV 같은데 보면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라 볼까, 제보 영상이랄까,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떤 제보 영상이냐면요, 제가 뭐 한 10년 전에부터 봤는 영상에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포천에 개를 키우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뭐 SBS인지 뭐 어떤 방송국에서 그것을 촬영하러 나갔는데, 개를 몇 마리 키우느냐 하면 한 1000마리를 키워요. 1000마리를. 이분이 뭐 이화여대인지 무슨 여대인지 아주 명문 여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질문하니까 그 할머니 계시는 분이 아주 뭐 인텔리라 아주 뭐 이렇게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셨어요.
그리고 뭐 집안도 그렇게 뭐 다 이렇게 좀 명문가인 그런 집안인 것 같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엄마가 홀로 저렇게 개를 많이 키우니까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개들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개를 키운다니까. 개가 배신하면 해보세요. 누가 개 키우겠어요? 배신 안 하니까 개를 키우는 겁니다. 자식은 배신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혜택을 베풀고 도움을 줬던 그런 친한 사람을 할지라도 다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이 걸리고 저희가 심한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서 개를 한 마리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에게는 내가 베풀고 정을 준 것에 대해서 절대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에게 보온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인간보다도 더 나은 거죠. 개가 더 뛰어난 겁니다. 더 우수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개에게는 충성심이라는 거, 인간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도 물론 있지요.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있는 거. 근데 개들은 다 거의 대부분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곽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콩으로 보면은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 키우잖아요. 근데 녹두로도 이렇게 물을 주어서 키우면 녹두나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으로 키운 건 콩나물이라고 그러고 녹두로 키운 것은 녹두나물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녹두나물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쑥주나물이라고 그러지 녹두나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쑥주라는 사람이 하도 변절을 잘하니까 신숙주. 변절을 잘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쑥주나물이라. 저 자신부터도 저는 개를 못 따라갑니다. 개의 충성심과 개의 그 의리라 할까 그거를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게 흉내를 못 내요. 저는 뭐 이의 덕질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이의 타탄을 맞춰서 저렇게도 변하고 수시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그것이 제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분이 나빠도 주인이 밥을 안 준다고 해서 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나요? 주인이 개를 버렸어요. 3년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도 안 떠나요. 주인이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버려도 걔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뜰살뜰하게 돌봐줘도 배신해버립니다. 자,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주인의 눈치만 보는 거를 말합니다. 주인의 눈치만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절개 있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아멘. 그 개 가운데에서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인이 리모컨 가져와 하면 가서 리모컨 물고 오고요. 또 핸드폰 가져와 하면 핸드폰 가져와요. 그리고 이 차에 탁 하면 차에 탁 올라타고 그러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 텔레비 촬영하는 그 제작진이 그 PD가 이제 그 개에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이 차에 올라타 하니까 멀뚱멀뚱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핸드폰 가져와 하니까 다음번에 가서 딱 가져오는데 그 옆에 그 PD가 너 리모컨 가져와 하니까 뭐 들을 척 없다고 눈먼 사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못 따라갑니다. 대를 못 따라갑니다. 대가 얼마나 훌륭하고 난 참 저런 점에서는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이 저런 상태를 요구하시는데 난 저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합니까?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얼마나 거칩니까? 거세고. 그런 면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거칠다, 거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온유한 자로서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모세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눈치 안 봐요. 하나님 이거 해 그러면 당장 해버리고 하지 마면 안 하고 완전히 시선이 주인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개들이 그냥 항상 보면 주인 눈치 보잖아요. 주인 눈치.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표정이 어떤가. 항상 뭐 하다가도 주인만 바라봤어요. 그걸 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은 이건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아니죠. 하늘나라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선상 수훈을 저희들이 잠깐이나마 묵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온유한 자, 주인의 눈치만 바라보는 자, 지조 있고 정조 있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따르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